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 임안에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춤찬양. 주님의 기쁨 내 임안에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춤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춤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나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나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오마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오마유의 주님 저 밭에 농부 나가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얻은 복신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런 삶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생각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부단히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려 노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꼭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걸리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또 이것에 대한 해답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심리상담 전문가인 로리 애슈너의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자신이 불평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해야 만족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만 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더욱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강박증, 다시 말해 낮은 자기 존중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음의 7가지 증상을 삶 속에서 보인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목표 앞에서 주저앉는 자포자기 우울증, 두 번째는 상대의 결점을 참지 못하는 완벽주의, 세 번째는 자신을 늘 베푸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희생양 콤플렉스, 네 번째는 남을 믿지 못하는 강박적 자기 의존증, 다섯 번째는 행복한 순간에도
다가올 불행을 염려하는 기분 저하증.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해도 따분함을 느끼고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상들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 책에서는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불만족스럽게 보게 하는 시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피조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불만족을 갖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이면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심어주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을 심어주었던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범죄에서도 보면 사탄은 그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고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족의 모습은 사탄 자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사탄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자리에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자리를 빼앗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탄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그 불만족을 우리에게 심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관계 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만족하지 못하여 감사함이 없는 늘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불만족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 말합니다. 자족의 삶이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족의 삶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나에게 무엇이 있던지 혹은 없던지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존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현상과 환경, 처지가 아닌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것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염려나 근심 없이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감사가 힘든데 그는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서조차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자족의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감옥과 같은 고통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곳에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결국 이곳에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삶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족의 삶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없는 건강, 그리고 나에게 없는 가족복, 나에게 없는 재물, 그리고 나에게 없는 권력 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불만족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족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이는 결국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그리고 어떤 소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는 그러한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족을 일삼던 민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등의 삶의 불만족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늘 변함없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용사들의 모습에 눌려서 자신의 지도자들을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또 때로는 그들은 자신이 목마르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족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내 기준을 앞세워 삶을 살게 되면 우린 절대로 자족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성도님들 간의 모든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 같지 않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비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려 당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서 상대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신에게 따라오지 않는 일을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장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기준만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그 가정이 분열되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내 기준만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 좀 더 합리적인 방법, 좀 더 건설적인 방법, 그리고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과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내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통 중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에 내가 사는 것도 또한 내가 죽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함에 있고 따라서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굳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세상과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계명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 결국 우리가 더욱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여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결국 우리는 주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또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감사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일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저 내 개인적인 삶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감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살겠다는 믿음의 굳은 다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내 기준에 불만족한 삶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부터 오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 환경과 처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영상으로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한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오직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기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어려워도 그 안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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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에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삶에 없는 것들로 인하여 내 삶에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족을 아버지 내뱉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감사의 삶을 살게 불법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모든 이들과 아버지 모든 백성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반드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들이 다시금 그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대로 동성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의 개척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과 또 개척 멤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개척을 이루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삶의 걱정들, 육체적인 아픔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영광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문제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얹은 손, 능력 없는 손이지만 그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와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함을 주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고 아버지와 나아갈 때 저들의 삶에 진정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로 인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장막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의 길,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병에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풍년이 왔다 뒤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한 것들을 보내어 이 추수감사 주일 귀한 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운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곳간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확장에 큰 예물이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